1979년도 따져보니까 46년 전이더라고요. 강남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처음 세워졌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치동 은마 아파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46년 전에 분양 가격이 평당 68만 원이었어요. 31평 아파트 가격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그 당시. 대단히 주거지가 생겼다는 그런 분위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인프라가 없었어요. 별로. 아직 처음 시작이라. 주변에는 논밭이 많았고 저수지도 많았고 별로 흥미롭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 은마 아파트 30평짜리 가격이 8억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35억입니다. 1년에 3억씩 올랐다고 해도 10년이 걸렸어요. 10년에 30억이 오른 것이죠.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금액이 상승됐죠.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4천입니다. 은마 아파트 30평짜리는 몇 배 비싸요? 7.4배가 비싸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입니다. 2배 더 비싼 거죠. 실망이 되세요? 무슨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 실망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대기업 부장이 연봉을 1억 정도 받는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포상금까지 받는다고 해서 한 달에 평균 1,000만 원, 1억 2천만 원을 1년 연봉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다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 이럴까요? 계산기가 고장났나요? 아니면 세상이 고장난 걸까요? 왜 이래요? 예전에는 젊은 남녀가 눈에 콩깍지만 씌우면 결혼했어요. 교회 청년들이 산에 놀러 갔다가 바위 틈 미끄러질까 봐 손 잡아줬는데 손 잡아준 것이 기회가 돼서 결혼하고 했어요. 그때는 뭐 숟가락 밥가락 한 세트만 있으면 월세방 얻어서 행복하게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학벌 따지고 어느 회사 다니는지 따지고 연봉이 얼마인지 따지고 아파트가 몇 평짜리 있는지 따지고 더더군다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따져요. 화성에 있으면 별 일 없고 그래도 서울 안에 강남에 있으면 더 좋고요. 특히 여성들은 뭐 학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뭘 보냐? 외모를 보죠. 키가 커야 되고 눈도 커야 되고 얼굴이 아주 이뻐야 되죠. 자, 이런 기본적인 계산이 맞아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예전과 오늘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계산이 다를까요? 사람이 원숭이로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24시간이 25시간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주일이 토요일 날로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진리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전히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치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계산기가 다 고장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농부가 이 고장난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있어요. 막 두들기고 있어. 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을 사겠다고
그거 몇 푼 안 가는 집도 팔고 몇 평 안 되는 논밭 다 팔겠다고 부동산에 가서 급매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급매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 10% 20%는 정상가에서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빨리 팔아달라고 내놓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자녀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가 친척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계산은 틀렸습니다. 틀려도 완전히 틀렸어요. 너무나 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밭을 사겠다고 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산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착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요.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진 인간들의 계산기는 오류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자, 가인이 왜 하나님이 내 재산은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으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계산기가 뭐라고 계산을 해줬어요? 죽여버려라. 죽이라고 계산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자 살아남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계산은 이렇게 전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계산을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은 남자가 되고 어떤 날은 여자가 된다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또 만들어줘요, 옆에다가. 구원의 길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계산을 해요. 부모 형제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거는 돈보다 못한 것이라고 빨리 바꿔도 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세속적 가치가 예수의 가치보다 절대적으로 좋은 거라고 계산해주고 있어요. 범죄한 인간의 계산기는요,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계산기는 진정한 가치를 계산해내지 못해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을 계산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계산? 천만에 그런 계산 절대 못해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쌓고 또 쌓아도 괜찮다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가 사려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물이 넉넉하고 접근성도 좋고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수확이 풍성한 좋은 땅일까요? 조상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 풍수지리가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좌청룡 우백호가 흐르는 정말 묘자리가 끝내주는 땅일까요? 만약에 그런 땅이라면 주인이 팔겠어요? 판다고 해도 이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는 금고도 없고 은행도 없습니다. 전쟁과 침략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사짓기 어려운 돌짝밭, 소외된 밭, 버려진 밭, 그 밭을 파고 거기다가 보화를 숨겨놨어요. 그래놓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거나 또는 그 보화를 감춰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죽으면 그 쓸모없는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니까. 농부가 지금 자기 생명을 주고 사려고 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농부가 이 땅 사려는 진짜 의도가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일하다가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 땅을 내가 사야만 돼요. 그런데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전부 팔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전혀 가치 없는 땅.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바보짓이죠. 멍청한 사람 아닌다면 누가 이 땅을 사겠어요? 이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무책임한 짓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이 밭속에 감추어진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사야만 했던 거예요. 이 밭을 사겠다고 집을 팔고 전답을 파는 이 가난한 농부는 인상을 쓰며 다녔을까요? 웃으며 다녔을까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각질하는데 이 사람이 성질 난다고 왜 욕을 해 하고 대들었을까요? 아니면 희죽희죽 웃으면서 춤을 추고 다녔을까요? 일가친척 이웃들이 와서 정신 좀 차리라고 아무리 난리쳐도 이 사람은 행복했어요. 너무 빨리 팔려라. 누구든지 가져가라. 난 저 땅 살아간다. 저 땅만 살면 나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의 계산기는 고장일까요? 정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정신당한 짓을 하는 이 농부의 계산은 잘 맞는 건가요? 틀린 걸까요? 대답하기가 상당히 거시기한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보화가 뭘까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보화가 바로 천국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는 얘기는 천국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농부는 천국보다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천국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을까요?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애씀과 수고와 어떤 노력, 어떤 대가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일까요? 평생 눕지 않고 앉아서 내 안에 더러운 죄를 계속 버리고 앉아있으면 가능할까요? 나무 꼭대기에 거꾸로 매달려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가능할까요? 40일 금식이라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 가능할까요?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삼보 1배를 하고 방생을 하면 가능할까요? 보시를 하고 적선을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가능할까요? 인간의 고장난 계산기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가 해결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따라서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지면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 죽어준다고 그 죄가 아파지겠습니까? 그 사람도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면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인간 중에는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진정한 가치인 천국,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내 대신 내 죄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정상적인 계산일까요? 고장난 계산기의 결과일까요?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대답하는 계산기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지옥 형벌을 면할 길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계산기는 정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일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장난 계산기가 정답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계산기는요, 원래 고장난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산기는 고장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고장났을까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들, 영원히 저주받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저 인간들,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거를 살려줘야 되는데, 저 인간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저 불쌍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맨날 눈물 흘리시셨어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계산기에 닿아서 전자회로가 다 망가졌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그 계산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김태호 딱딱딱딱. 정상적인 계산기는 네가 목사냐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이? 네가 인간이야? 쓰레기 맛도 못한 놈이지 죽어 라고 해답을 주는데, 예수님의 계산기는 뭐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줄게. 일어나서 또 걸어가. 이게 예수님의 계산계예요. 예수님의 계산계는 고장났습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계산계는 고장났어요?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고장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상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앞에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산기는 항상 고장나 있어.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따다다닥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는 거야. 저 사단이가 너를 넘어뜨려서 그런 거야. 일어나. 예수님의 계산기는 맨날 이렇게 고장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계산기가 정상으로 돌아가 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손이 죄지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어떡하라고? 잘라버려야 돼. 예수님의 계산기가 정상이라면 매주마다 우리는 매주마다 없어지고, 어떤 사람 이거 없어지고, 어떤 사람 눈 하나 붙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이상한 짐승으로 다 바뀌어서 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계산기가 고장난 거 감사한 일인가요? 승질나는 일인가요? 그게 감사한 줄 아세요? 감사하며 사시나요?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병이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보리석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령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쳐서 2만 명 이상을 풍족히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어요. 이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돼.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놀랬어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정권을 깨부시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참해 비참하게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그렇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인간들이 그래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 혹시 싶어갖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린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순간 유대인의 계산기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당연히 죽는 거지. 에휴, 저 인간 목수의 아들 별일 없네. 죽었어. 끝.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유대인의 계산기는 정상으로 딱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계산기는 여전히 고장나 있었어요. 인간들은 그걸 볼 줄 몰랐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목사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못 믿어. 목사의 아내들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다른 건 믿겠는데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충격이 오더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예수님의 계산기는 고장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기가 정상이라면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고 마구간이 오시겠어요?
예수님의 계산기가 정상이라면 목수의 아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온몸의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채찍에 맞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로마는 지구상에서 진짜 없어졌어요. 예수님께 침 뱉었던 자들은 3족이 아니라 9족이 아니라 영원히 다 지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기는 여전히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며 이것이 정답이라고 계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이 있었을까요? 새 에덴 동산, 천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나요? 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천국을 누리는데 대가를 지불했나요? 어떤 공로가 있었나요? 우리 어떤 애씀과 수고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더행복 목교실 돈 받고 하세요. 캠프도 돈 받고 하세요. 왜? 사람이 돈을 내야 그게 귀한 줄 알고 그 돈 때문에라도 애들 열심히 잘 보냅니다. 맞아요. 이 계산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야, 돈 받지 마. 돈 받지 말고 열심히 해. 예수님의 계산기는 여전히 비정상이라니까요. 고장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정상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돈이 가는 곳에 뭐도 간다고? 마음도 간다고. 돈 내놨는데, 비싼 수업료 내놨는데 애들이 공부하러 안 가고 땡땡이 치면 좋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을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데에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놀랍고 소중한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천국을 소유하는데 야구방망이로 100대씩 맞는 조건이라면은 그 천국 잃어버릴까 봐 교회 빠지겠어요? 예? 한 번 빠질 때마다 하나씩 감한다 그러면 빠지겠어요? 나쁜 짓 할 때마다 하나씩 감한다 그러면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맨날 계산기가 고장나 있어서 그 놀라운 은혜도 거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도 할지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예수님은 그 계산기에 항상 뭐라고 답이 뜨냐면 괜찮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일어나.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열심히 보답을 해야 되지 뭘 자꾸 해보려고 그래. 돼요? 뭘 얼마나 많이 보답을 하면 주님이 만족하실까요?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돈이 다 하나님 건데,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가지고 뭘 얼마큼 잘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그래 잘했다 칭찬을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산기는 정상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고장나 있어요? 한번 얼른 계산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산기는 고장났나 예수님처럼 아니면 정상인가? 여러분 계산기가 정상이라면요, 세속적 가치, 세상의 가치가 최고라고 답해요. 여러분의 계산기가 지금 정상이라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그 계산기가 알려줘요. 이 땅에 살면서 쌓고 또 쌓으며
내가 하나님 됐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산기가 고장났다면 세속적 가치, 세상의 가치는 가장 가치 없는 배설물이라고 계산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가장 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계산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 준 줄 아세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라고 계산해 줍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곧 비가 오니까 여러분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외쳤어요. 근데 들어온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왜 안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왜 노아의 외침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길래 방주에 안 들어왔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홍수가 나서 다 멸절하였으며. 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일상에 내가 누리는 삶.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 세상의 가치가 이들에게는 가장 최고로 좋은 거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계산기가 정상이었을까요? 누구의 계산기가 고장났을까요? 고장난 노아가 가진 계산기가 그들을 살렸어요. 정상적 계산기를 가진 자들은 다 죽었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껍데기만 바라보면, 사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계산기는 전부 다 정상적 계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 속에 남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계산기는 예수님의 계산기처럼 똑같이 다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점점 고장 나고 있습니까? 점점 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린 그냥 웃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놀아가는 것, 이 세속적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권력을 가진 의원이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가장 최고의 가치들을 전부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천국 간다고 박수 쳤어요. 그런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가치를 모두 가졌잖아요. 나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두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위에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다 뭐가 돼?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배설물이 혹시 덕이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바울의 계산기는 고장일까요? 정상일까요? 바울의 동역자
데마. 이 사람은 바울 옆에 있는 주변인 또는 뭐 필요할 때 잠깐 좀 이렇게 뭐 수행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극정성 바울을 수발 들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말할 때 받아서 적기도 하고 바울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동행했던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데마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들 곧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 동역자인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속적 가치가 더 커서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서 예수의 가치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나는 간다. 고장난 대마의 계산기가 세상 미혹에 넘어져서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예수의 가치는 배설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떠났어요.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던 데마.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그가 한순간에 다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산기는 정상인가요? 아니면 지금 고장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계산기는 전부 고장입니다. 아직 고장이 안 났다면 빨리 고장 내트리세요. 망치로 깨트리세요. 고장 내셔야 됩니다. 고장 내지 않으면 계속 정상을 유지하면 예수의 가치는 아무 상관없고 세상의 가치는 점점점 아름다운 향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장난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의 가치가 더 크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고장난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장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잘 해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의 가치에 눈이 돌아가서 미혹돼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의 고장난 계산기는 정상으로 안 바뀐다니까요. 여전히 고장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괜찮아 하고 손 붙잡아 주신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계속 고장나 있으니까 나 계속 개길래?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가지? 아니 좀 더 놀다 천천히 가지?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저같이 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에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실 때에 괜찮아 하면서 고장난 계산기가 또 작동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에이 뭐 좀 더 개겨보지 뭐. 아 이번에 이것만 잘 되면 한 건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지. 그거 안 돼요 100%. 그럼 그때 돌아올 것 같아요? 100% 안 돌아와요. 저도 그런 세월을 20몇 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괜찮다. 일어나. 내 계산기는 여전히 고장이야. 걱정 마. 일어나라 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이 쓸모없는 거. 이 벌레만도 못한 채 양심에 정말 똥털난 인간. 아이고 나 같은 쓰레기 맛도 못한 놈 주님이 버리지 않고 여전히 계산기가 오작동하고 계시다니 뻔뻔하게 주님 다시 일어날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율법은 죽어야 된다니까.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성경 안 읽었지? 기도 안 했지? 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지? 너 맨날 주일날 빼먹었지? 그러니까 넌 앉아서 그렇게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면 여기에 빠질 사람 아무도 없어. 겁나서.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방종하면 안 돼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가장 좋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서 다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때의 재회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때 말이야 그 목사님이 고장난 계산기 도대체 무슨 설교 제목이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보니까 그게 진짜 너무 은혜였네. 아하하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